자, 3강은 성경이 가르치는 큰 제목입니다. 3강. 성경이 가르치는 큰 제목. 뭘까요? 성경은 뭘 가르칠까요? 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 당연히 메시아의 말의 뜻은,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인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자꾸 이제 아는 거 뽐내다가는 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뽐 안 내도록 하고. 자, 성경이 가르치는 큰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해라. 네가 반응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그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일반 계시적으로 다 보여요. 눈앞에 보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넌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의 존재의 속성을 알고 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자꾸 들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 목사님 이렇게 불러놓고 목사님 그 물 좀 갖고 와봐라 이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거는 제가 목사인 줄은 알지만 저를 목사로 물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저 오늘 이제 국화차도 얻어먹었지만 제가 국화차를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서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자, 목사를 목사로서 아는 건 목사의 역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내가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라 정도가 아니라 알되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책에 보면 성경은 개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종말론. 개인 종말론 말의 뜻이 뭐겠어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개인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타날 내세에 관한 것을 개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개인 종말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표현으로 하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거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셨겠죠? 전도 폭발 맨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여러분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죽으면 천국 가 이거 몇 번 나오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자꾸 죽으면 천국 가로만 생각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큰 제목이라는 건 개인 종말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 종말론 없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야.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지만 성경의 내용상 그게 많으냐? 아니야. 많지 않아요. 아주 적고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더불어 뭘 가르치느냐? 사람. 여기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그럼 이 사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로서의 사람됨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강에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뭐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읽으신 분은 알고, 못 읽으신 분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묵상해야 된다고요? 제일 첫 번째,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본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겠어요? 경외하는 게 먼저겠어요? 경외의 뜻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겠어요? 조심하고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고도적인 차원 높은 거예요. 차원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현대의 사랑 개념은 대부분 뭐냐 하면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존중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거 이제 엄청 유행이었죠. 그래서 뭐 이게 복음 성가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뭐 사람들도 많은데, 자, 그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인기냐? 복음 성가라고 불리는 CCM인데 왜 그러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잖아, 내가. 그 좋은 거예요.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왜 나 함부로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걸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아 존중감, 자기 존중감으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때 왠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못하게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맨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하면 함께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처음서부터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 앞에서의 두려움, 그 경외감,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로 올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3강에서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제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됨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자, 4강. 이거 참, 이거 독서 모임 토론하고 이러면 재밌는데, 혼자 하려니까 재미가 없네요. 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책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한동대 석박사 있는 친구들하고 또, 우리 이제 한동대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친구들도 거의 처음 들어요. 그런 걸. 그래서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네, 혼자 하려니까 좀 재미는 좀 없네. 4강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건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죠. 자, 우리 합신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에 3정, 3가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교회, 예, 다 바른 들어가잖아요. 자, 바른 믿음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것을 이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이 뭐냐? 자, 바른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 믿음, 미신이라고 했을 때 이 미자는 미혹할 미자입니다. 미혹할 미자, 미혹할 믿음, 미혹하는 믿음입니다. 미신은 어떤 걸까요? 미신은 어떤 거냐? 바른 믿음이 아닌 게 미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미신이죠. 우상숭배가 이 미자가 미혹할 미자예요. 미혹할 미자. 요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미혹할 미자예요. 미혹할 미자인데 우상숭배는 미혹된 거예요. 뭘로? 다른 신에 미혹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미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책에서는 질병에 대한 태도로 설명합니다. 질병에 대한 태도. 자, 질병에 대한 태도. 자, 우상숭배, 미신, 질병이 걸렸을 때 우상숭배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우상숭배는 그렇게 합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상숭배 빼고 여기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첫 번째 반응 뭘까요? 뭘 잘못했지도 있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태도는 뭘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되는데, 질병에 딱 걸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맞죠? 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법칙을 생각합니다. 어떤 법칙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고치실 수 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고침을 받고,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질병은 다 마귀한테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가 질병 혹은 사건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떤 거룩한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낫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떤 법칙만 믿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그런 걸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말해서 합리주의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합리주의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이 뭐냐 하면 이거 이치 이자
이치 이자. 진리할 때 그 이자예요.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치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면 법칙 하에서 세상이 잘 굴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의 법칙도 있대. 신앙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멘 할 뻔했죠? 네.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 항상 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도 어떤 법칙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자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되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그냥 법칙 하에 두시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주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뺀 채로 무슨 신앙의 법칙이니 어떠니 해서 법칙에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어긋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심을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4강에서 나오는 게 뭐냐? 신의 의인화입니다. 신의 의인화. 갑자기. 자, 신의 의인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네? 아니, 그거는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아하,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있느냐? 손이라는 건 물질이고 육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이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3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3가지. 자, 이 바이블 플러스까지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뭘까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육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그죠? 하나님의 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럼 뭐냐 하면 신의 의인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여러분 질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선시대에는 질투하면 실거지약에 걸려서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표현 있죠.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 후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들을 수 있는 범위,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청범위, 가시범위라고 하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우리는 그거 못 들어요. 우리는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 범위를 벗어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율동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막 이렇게 빚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오해가 뭐냐?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속성에 대한 닮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것을 신인동형론, 신인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신의 인격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의 인격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차이가 엄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신의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저 멀리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칙을 우리한테 그냥 툭 던져놓고 잘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지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사, 뜻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니까 고쳐주시겠지,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 기도하면 다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사에 대한 조금의 궁금함도 없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어긋나는 거죠. 그 점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강. 자, 5강은 성경은 은혜의 방도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명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유치하지만 내가 안 죽으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거기에 방점은 어디 찍혔냐면 내가 죽지 않는다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했을까?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얻어 풍성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 점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생명을 여러분, 이건 이제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사느냐 죽느냐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관계로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로. 자, 관계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들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묻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관계적으로 맞느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것이 생명이에요. 알겠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예, 그거는 구원론이나 기독론 할 때 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죄의 진노,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더 얻어 풍성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밀착되는 거지. 전에는 여러분 저하고 이제 두 번째니까 김태경 공사님 이제 좀 친한 것 같죠? 친해진 것 같죠? 그런 거죠. 처음에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말은 해도 진짜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관계는 전에 없던 관계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이 책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천의 고아가 아버지 없이 사는 것처럼 그냥 막 다녔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버지라 너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막 안기고 압박하고 뽀뽀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겼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되 더 얻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슨 거기에서 성경은 어떻게 역할하겠어요? 이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쓰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맞아요. 어떻게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짓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 우상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가는 거. 알면 뭐 하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수가 복입니까? 아니라고 담대히 말씀하셨네. 성경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장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믿은 사람들, 특히 효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수가 왜 복입니까? 수명, 오래 사는 거. 정답.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것은 단지 내가 막 주름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어때? 근데 그 속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속사람이 나 혼자 뭐 의지가 이런 거 아니고 참된 생명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1년 전 여러분들 막 아련하게 막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 첫사랑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맨날 그 옛날에 그때 첫사랑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 엄청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는 주름투성이가 되고 허리는 꼬꾸라질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인생이 뭐다 이런 거 알잖아요. 인생을 더 배워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 오직 그냥 내가 뭐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건 혼자서 사는 것,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없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기도를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분들은 목사님한테도 막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겠는데요 막 이런다고 무서워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며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고 그건 100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의 장수가 복이에요. 내가 123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123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고 하루를 살아도 아침과 저녁이 달라져야죠. 자,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메디아 그라티아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이 성경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자 5강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자격, 교사 그리고 선지자. 자, 교사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교사인데요. 교사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최신의 내용과 최신의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이 알미라는 게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최신의 것, 최신식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냐? 우리에게 전해진 것. 우리에게 전해진 게 뭡니까? 말씀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사도적 증언 이후로 교회는 사도적 증언을 계속해서 증언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장 기본은 교회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선지자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스피릿은 그 성령할 때 스피릿이 아니고 선지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를 잘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강은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6강은 인간의 종교적 요구에 관한 겁니다. 자, 이 김홍전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쯤에 돌아가셨나 그러는데, 예, 장수하셨습니다. 자, 오래 사셨는데, 김홍전 목사님 일제시대 때 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 현대사에 대해서, 현대사의 굵은 지점들을 거쳐오셨어요. 일제시대도 거쳐오고, 전쟁도 지냈고, 그 다음 그 험난했던 50년대, 60년대를 지나고 사셨던 분이고, 이 책도 70년 초반에, 70년도인가 그때 나온 책입니다. 자, 그때에도 보시기에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단순하다. 어떻게 단순하냐? 믿고 천당 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덧붙여진 게 있으면 믿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다가 천당 가기.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나도 자존심 상하고, 자, 목사로서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인간의 종교적 욕구, 종교적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잠깐 설명하면, 이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요 책에서만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우리는 살면서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결핍. 뭔가 결핍이 있죠. 예를 들면 건강에도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돈에도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도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죠.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불안은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불안은 못 살잖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자, 불안을 어떻게 없애느냐? 권력 혹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힘으로써 이 불안을 상쇄시키죠. 그죠? 자,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암 진단 받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보험금. 그렇지. 보험금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내가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믿음을 찾죠. 자, 다들 회개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 불안, 어떤 결핍에서 오는 이 불안을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상쇄시키거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권력이나 힘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일반 종교적입니다. 일반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기독교도 여기에 짝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결핍이 생기죠. 건강 또는 돈 이런 결핍이 생기면 불안하죠.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애느냐? 제일 좋은 방법.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 예수님 믿으면 돈도 잘 벌어. 다 들어봤던 얘기죠. 자,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금방 뽀록납니다. 금방 뽀록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건강이 고쳐질 수 있고 다 돈도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 고등학교 때 척추분리증, 맨 처음에 디스크라고 그랬어요. 척추분리증 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아침에 눈 떴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어가지고 제가 병원 간 사람이에요. 지금 어떠냐? 멀쩡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됐느냐? 주께서 고쳐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믿음이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장담을 못해. 장담을. 특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거치고 60년대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질병이 생기면 판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으면 다 나. 말하기 어렵잖아. 어디로 갔느냐? 죽으면 천국가. 전당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 과정 속에서 다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파악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속죄 자체가 그냥 천당으로 바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천당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빈약함이 종교적 욕구, 종교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왠지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과연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인간의 종교적 요구에 맞춰서 해온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 기독교의 그 특성이라는 게 과연 내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있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 점을 잘 얘기해 주고요. 7강. 자,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럼 3시니까요. 7강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다 하는 거, 안다는 게 뭔지를 7강에서는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제가 연애할 때 대구 시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여자 연예인 중에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이효리라고 치고, 이효리 씨가 저 건너편에서 아니 이효리 맞나? 하여튼 그냥 그렇게 칩시다. 저 건너편에서 이제 데이트 막 시작했는데 저쪽 편에서 막 팬 사인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와, 참고로 그 여자친구는 제 지금의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가지고 저 옆에다 대고 효리야 왜 연락 안 해?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빠 알아 이러더라고. 그걸 알지 당당하게. 자는 날 몰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의 뜻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의 의미를 번역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알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면 뭐 포항 그야나라교회 이상용 목사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안다. 근데 그건 거의 그냥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적, 이제 그리스적 알에 관한 것이고, 히브리적 알미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보니 알게 되었다. 혹은 함께 지내서 알게 되는 그 사람의 독특함, 인격의 독특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큐리어스라는 주라는 이 헬라어와 함께 히브리어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주라는 것은 이제 큐리어스 할 때 그 헬라어적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때 헬라적 의미는 굉장히 합법적 지배자로서, 능력 있고 합법적 지배자로서의 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적 주인이라는 뜻은 종과 주인의 그 율법에 관한 얘기 나오면 뚫린 게 얘기 나오잖아요. 종이 저는 해방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계속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길을 뚫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주인의 그 주인됨, 그건 폭력적이거나 합법적이거나 혹은 지배적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주인됨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근데 마음엔 별로 설레질 않아.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했는데 아무 설렘이 없네? 그래서 뭐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요.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내 마누라를 욕한다. 그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좀 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단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있어. 그냥 단지 그렇게 인지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 혹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서의 암 그런 교제의 알을 추구해 나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제자 훈련 하면서 제자 훈련 한 사람들 중에 그냥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참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서의 알미 아닌 거예요. 제자 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지식을 추구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관계적인 교제를 통한 알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 맞추려고 너무 빨리 맞췄네요. 자, 혹시 몇 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 제가 모두 다 열어드릴 테니 자, 여러분 네, 감사하고요.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없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